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디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이라는 말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 종말 이 시대, 이것이 이제 예표입니다. 그래서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우리가 이제 미리 보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 첫 번째가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보내어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환관장 넷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자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자를 통해서 미혹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종말 교회의 대표들, 왕족과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 교회에서 대표될 만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선자를 통해서 미혹하고요. 세 번째는 그 미혹의 방식은 음력 혼합주의다. 종교 다원주의 미혹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 유럽, 미국 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격하게 타격을 받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 네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길러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르게 합니다.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여기까지. 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르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진리와 세상성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비진리와 세상성으로 개조해요, 개조.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맛을 바꿔요. 입맛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 육신과 정신을 갖다가 개조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왕의 음식은 보통 고기입니다. 고기, 육식.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냥 고기도 그냥 다채롭게.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살다 보니까 고기 많이 먹잖아요. 고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최고의 음식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과일이었습니다. 과일과 채소였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음식이 과일과 채소예요, 채소. 베지터리안, 이렇게 채식주의자 그러죠. 그러니까, 질병이 잘 안 걸려요. 채식. 육식이 시작된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과일과 채소.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이 과일이었어요. 선악과 빼고 다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과실수를 다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야채를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영생하는 거예요. 자,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고기가 허락됩니다. 고기가 창세기 9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돼요. 고기를 먹으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점점 떨어집니다. 원래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는 사람이 900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층이 그냥 땅으로 내려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태양 광선에서부터 해로운 그런 광선들을 갖다가 다 막아줬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기요 고기. 이제 고기 육식이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모세가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뭐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은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보는 거예요. 왜 120살까지 못 사느냐? 해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죠? 너무 많은 무리를 해요. 그래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원리대로만 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채와 그 과일 위주로 먹고, 그죠? 소식하고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쨌든 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르겠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년을 기르시죠? 3년을 3년. 이게 지금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미혹의 역사가 3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딱 집어들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을 기르셨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그러니까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귀족들을 그렇게 3년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진리와 세상성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고기 중에는 역시 이방 신상에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신앙적인 그런 시험이 되고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적인 거예요. 비진리를 물리치고 세상성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진리와 세상성으로, 그러니까 술을 먹여요, 술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향락으로 빠지게. 그죠? 좋죠. 기분 좋죠. 술 먹고, 일단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뇌를 마비시키고, 이제 여기서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뇌가 마비되는 거죠. 향락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점점 빠져들어가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비진리와 세상성으로 물질로 개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고. 자, 여러분들 비진리는 역시 마르고 닳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역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진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비신앙적인 것이 대세를 이뤘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몇 장 몇 절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듣는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안 지났어요. 20세기 초중만 해도 물론 이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불어닥치고, 지금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믿질 않아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어쩌다는 건데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역시 아직까지는 순수하고 정통적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성으로, 그리고 비진리로 왕의 고기, 음식과 육식과 포도주로 개조시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 다섯 번째는 그런 다음에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왕 앞에 서게 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5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비진리와 세상성으로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섬기게 합니다. 왕을 섬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비진리와 세상성으로 물들게 만든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미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살 꼬시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이렇게 해서 개조를 하고 몸을 바꿔요. 그런 다음에 역시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 마지막 종말 때에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자,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전 3년 반, 그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자, 여기서 일할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용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 세상의 모든 영향력과 권세, 권력을 다 가져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섬기게 해요. 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바로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섬겨요. 바로를 섬기게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 마지막 종말 때 그렇습니다. 그냥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 때에도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판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대제사장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선고를 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적그리스도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도 섬기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어떤 개념, 직업적으로 섬기는 것과 신앙적으로 섬기는 것은 달라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을 섬겼어요. 직업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위직 공무원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그 지략을 사용합니다. 자, 직업적으로 섬기는 것과 신앙적으로 섬기는 건 달라요.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전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 6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6장에서 역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법이 통과가 돼요. 이거를 알고도 다니엘은 그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승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서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딱 버티면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직업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짧은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승리한다. 자, 그러니까 세상성으로 그리고 비진리로 개조한 다음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물질을 갖다가 쥐어요. 여기서 지면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우상 물질 섬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6가지 책략. 자, 네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르게 하고, 그리고 5번째는 그렇게 해서 왕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왕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여섯 가지 청량. 이름을 고쳐요.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레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고쳐요. 이것은 적그리스도 국가를 세우고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 미혹을 해서 개조를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백성으로 삼는 것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목표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거. 자,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 다음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귀족들과 왕족들의 이름의 뜻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은 다 우상과 연관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베드사살은 베리어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우상의 이름입니다. 벨. 그 다음에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메삭은 아쿠신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이게 다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 이런 건데 당시에 이렇게 다 우상들을 지칭해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자, 그러니까 유태인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웁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흔적을 다 지우고 우상의 백성으로 적그리스도 백성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 자, 여러분들 다시요. 계시록 13장 4절에서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 마지막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는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하늘을 찔러요. 그 권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정도 권세예요. 모든 세계의 권세를 갖다가 딱 쥐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입니다. 여기서 듣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을 바꾼다는 거 우리나라도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그렇죠? 일제 식민지 때 글쎄요,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 하셨던 게 우리 이경순 권사님, 우리 박태진 권사님, 정규순 권사님 이 정도 나이는 일제 시대 때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그죠? 예, 그때 뭐 6살, 그죠? 5살, 6살, 뭐 이럴 때, 7살 이럴 때, 예. 그때 기억나셔요? 아, 그러니까 기억나. 아, 그러니까요. 그때 이름을 바꿨다니까 창시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조선인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자, 그때 여러분들 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어떤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세가 침략해 들어오면은 저항하는 세력이 생기고 어떤 세력은 협조하는 세력이 생겨요. 꼭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했을 때에도 폴란드도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고 협력자가 있었어. 꼭 그런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레지스탕스가 있고 콜라보가 있어. 콜라보레이션. 협력자가 있고 중간에 메지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눈치만 살살 보면서 이런 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그런 거죠.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밀정이라는 영화 있었죠?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밀정이 뭔지 아세요? 예?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은 독립운동가 잡히면은 대체적으로 자결합니다. 왜냐면은 고문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비밀을 불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독립군 시설의 어떤 뭐 비밀 근거지가 어디고, 누가 독립군인지, 누가 협력자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불게 되어 있다고.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는데, 자결할 용기는 없고, 그래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동지들을 갖다가 밀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이게 밀정이에요, 밀정.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밀정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밀정이고 누가 독립군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밀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일파도 그렇잖아요, 친일파. 똑같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로잡고, 사단의 백성, 적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끝까지 저항하면서 목숨 걸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이제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친일파라든지 밀정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줄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해방될지를 모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가족도 돌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싶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래서 변절을 해버렸어요. 그냥 변절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 몰랐다.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적그리스도 국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고 적그리스도 백성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260일, 자, 거기 들어가서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1260일, 1290일, 1335일 날짜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은 7년입니다. 전 3년반이 지나고 후 3년반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7년 다 안 차고 예수님께서 오셔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금방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공포 정치와 어떤 미혹과 이런 것에 우리는 버티고 이겨야 돼요. 아멘? 이 얘기. 마지막 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세상이 변해버렸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도 모르고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불태우시고 우리 참된 예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짧습니다. 짧아요. 그 고통의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정말 독립군들 목숨 걸고 했던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 목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대표들을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미혹하는 방식은 역시 음료 혼합주의로 미혹합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세상성과 비진리로 그렇게 해서 속여요. 개조합니다. 개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같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자,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